세상엔 오미크론이 충만하지만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나에게 선량하게 다가오고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삶 속에서 나를 잘 대해주는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까칠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며 이런 삶을 사는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괴로움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움받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듯이 이게 바깥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5월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은 오늘 베드로가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 여러분의 역할과 의무를 다함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교회 학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어른까지 모두가 포함된 게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어른들 교회 학교입니다. 이게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서 지긋지긋한 말이지만 공부하는 곳이 교회 학교지요.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배워서 여러분 멋진 남편, 아름다운 아내, 조화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한 2년 아니면 3년 아니면 1년이라도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결혼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되겠다. 어떤 남편이 될지, 어떤 아내가 될지, 어떤 아버지가 될지 한번 책 사다가 공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옛날 선을 보면 그 선 보고 난 그 사람이 나의 짝인 줄 알고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냥 결혼했지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몇 년 사귀면서 이 사람이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셨지요. 하긴 저도 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살면서 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나와 같이 살면서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좀 늦었지만 결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남편인 내가, 아내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서 사는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학식입니다. 결혼생활 일반적인 거 누구도 하죠. 결혼생활. 그 누구도 하는 결혼생활을 잘 배워서 동거해라. 가족으로 함께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오늘 이 지식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형제들이 가족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재료 내지는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지 않고 뼈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흙과 뼈? 여러분, 천지 차이지요. 흙이 비쌉니까? 뼈가 비쌉니까? 여러분 아직 모르시나 봐. 흙이 비싸요? 뼈가 비쌉니까? 뼈가 비싸죠. 얼마 전에 구정명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뼈다구라도 삶아서 먹으려고 갔는데 다 떨어졌다고. 돈 있어도 못 사는 게 뼈 아닙니까? 근데 흙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오늘 또 그거 밟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 차이로 여러분, 우리가 남자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고가품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남자분들만 아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고가품입니다. 흙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길바닥이 흙 아닙니까? 밟히는 존재지요. 이 사람도 흙을 밟고 저 사람도 흙을 밟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짓밟히며 살도록 되어 있지요. 직장에 가서도 짓밟히고 살고요. 사회 속에서도 밟히고 살아요. 그래도 견디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짓밟히면요 깨져요. 여자는 밟히면 안 됩니다. 남자보다 예민하지요. 아주 섬세합니다. 상처를 잘 입지요. 재질도 뼈라 잘못 다루다간 부러져요. 그래서 부주의하면 기스가 나요. 이유는 흙이 아니라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조심하지요. 남자는 밟혀도 여지가 나요. 다치지 않습니다. 흙이 금을 그었다고 아픕니까? 발로 한번 훅 밀면 금이 없어지는데. 하지만 여자분들은 남자를 사용하시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밟혀도 잘 견딥니다. 잘 견뎌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만 짓밟히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남들도 남편을 다 짓밟는데 나도 한번 남편을 밟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남편을 짓밟으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남편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남편분들은 이것을 알고 잘 다루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차이인가? 우리가 재질의 차이입니다. 흙이고 뼈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환경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아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씩씩해요. 혼자도 잘 삽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든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쪽에 가도 시무룩하고 저쪽에 가도 시무룩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쓸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남자는 만들어졌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 달랑 혼자였습니다.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여자가 딱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커멓게 생긴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와를 바라봤지요. 여러분, 남자는 홀로였지만 여자는 홀로 버려진 경험이 없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죠. 사시면서 안 하신 천사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화가 나 다투면요, 남자와 여자가 확연히 다르죠. 남자는 화가 풀릴 때까지 혼자 씩씩거리며 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뭐 술도 한잔하며 뭐 하지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태초부터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며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뼈로 만들어진 섬세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겁니다. 결혼하면서 불행하게 살자라고 선언하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 행복을 위해서 자녀도 낳고 돈도 모아 집도 사고 재산도 모읍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할 때보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갑니다. 옛날에는 전세 살았는데 코딱지만한 집도 샀어요. 그 집 팔고 30평짜리 샀습니다. 이렇게 점점 조건은 갖춰가는데 목표는 달성해 가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칙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면 이렇게 돼요. 둘이 살면서 목표 달성하죠. 집 사고 재산 늘리고 뭐 자녀 대학 다 보내고 이런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목표를 점령하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이 탄로가 나지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옵니다. 행복은 조건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집 사는 거 20평짜리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돼. 조건은요 매년 바뀝니다. 30평짜리 오케이, 30평짜리 샀어. 그러면 또 50평짜리. 이게 조건은 자꾸 바뀌어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은요 정상 정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 유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남편입니다. 진짜 아내고 진짜 자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그런 부모를 존경해주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얼마나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도. 이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자라고 해서 다 떠나보내요. 여러분, 그 조건, 애들 잘 가르치려고 이 애가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직장 취업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얘 덕을 보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계에 금이 가도 괜찮다? 여러분,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계가 깨지면요 그 관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이 일만 잘 되면은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건보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남편인 나, 아내인 당신, 자식인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그러니까 조그만 빵 하나, 딱딱해서 아무도 씹어먹지 못할 빵 하나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제육볶음이 풍성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없어도 그 마른 빵을 찢어서 힘들지 여보, 해봐, 더 크게 벌려봐, 그리고 잘라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 당신도 해봐, 서로 넣어주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요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요 산산이 깨지는 겁니다.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이 관계를 잘 이루며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건을 위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이제 해외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애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애들 아내도 들으라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 다 찾아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관계는 깨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진솔한 관계를 무시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성취하는 것보다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두 부부가 부부로 사는 것,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은요, 자식은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주신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신경 써 주셨습니까? 그냥 내팽겨쳐놔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다름을 이야기했다면 성경이 우리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 말고도 또 한 사람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부부에 대하여 관계를 다룬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엄연히 달라요. 관점의 차이가 다릅니다.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시집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니네 둘이 잘 살아 하면은 너는 결혼해봤어? 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부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과 교회로 비유합니다. 안 해봤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아내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 된 여러분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고 해요. 그럼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부관계의 도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결혼을 해본 사람입니다.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를 눈꼽만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함께 살았는지, 싸우며 살았는지, 사이가 좋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았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 나온다고 하고 왔는데 하는 말이, 나 배 버렸어. 여러분, 인천 앞바다 고기 잡는 배 버리고 왔다 그러면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잘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몇 억짜리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몇 억짜리 배인데 버리고 왔다고 하면 그물도 버리고 왔어. 아마 처음부터 이게 순탄한 집안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 말하면.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았어? 고기는 무슨 예수님 말씀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도 다투며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게 예수님과 부인 사이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퉜을까? 여러분, 다투며 살았겠지요. 부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맛본 베드로가 부부간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울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말해요. 그 말을, 순종하라는 말을 한 번 합니다. 2장에서 당신들을 미워해도 순종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 순종의 삶을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내들은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이 남편이 인격이 좋아 훌륭한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1절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해야. 자,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나 순종할 거야 오늘부터 당신에게. 그러면서 머리를 훅가시 막 하고 막 은가락지를 차고 뭐 입지도 않던 밍크 코트를 딱 입고 한 바퀴 뺑 돌면서 나 순종했다. 이런 외모로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3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럼 무엇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사람 감춰졌다 꺼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말이냐면은 겉으로 꾸며서 비밀스럽게 위장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그저 겉에 그런 거 치렁치렁 걸쳐서 저 사람에게 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런 거 말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숨겨지지 않는 진실한 사랑과 참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던 남편이 딱 들어올 때 손 한 번 잡아주며 고생했지. 오늘 많이 밟히고 살았지.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아보았는데 한국의 여성분들은 사실상 남편에게 순종 잘해요. 다른 나라 여성보다 훨씬 더 순종하며 남편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남편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남성들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정말 잘하는데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좀 헷갈리지만 한국말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국식으로 풀자면 이런 겁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은 자기 남편을 이분이 주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양반이야 라고 말하죠. 남편들에게 이 사람이 주인 양반이야 이 사람이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내분들은 누구나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참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남편들은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이유는 아내들이
남편의 성격, 남편의 개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내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남편만의 기질이 있지요. 그 기질을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남자가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면 배고파라고 하면요, 뭐 하다가 오늘하고 밥도 안 처먹고 들어왔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저 찬밥이라도 꺼내서 상우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상우에다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다 짓밟혀도 한 곳에서만큼은 짓밟히지 않고 싶은 게 남자라고. 어디에서? 가정에서만큼은 짓밟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배고프다고 말하면요, 냉동실에 얼은 밥이라도 꺼내다가 식탁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남자가 생각하길, 아 그래,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내 말을 좀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만약 이런 일도 하지 않고 그 남편분의 개성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무엇 먹을 거냐고 하면요, 남편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지요. 그러면 아내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시집 와서 도대체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막 항변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진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동 잘못한 게 있어. 그렇게 할 때 찬밥이라도 좀 식탁 위에다가 꺼내놔야 되는데, 그래야 인정받았다고 남편이 생각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지 않을 때 남자들은 내가 집에 들어와서도 짓밟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은 이런 생각입니다. 참 무척 단순합니다. 재질이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티끌 같은 흙을 모아갖고 거기다가 물 붓고 반죽해서 만들었어요. 절대로 남자 정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물을 끓여서 그 위에 굳어진 흙 위에 살살 물을 부어서 재창조도 할 수 있는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남편은 부인하기 나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감싸고 물도 끓여서 주물주물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베드로, 한번 살아봤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편 섬기는 그러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남편을 섬기셔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 가정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 정도 돼야 돼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며칠 살고 났더니 교회로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네요. 이 정도로 전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이런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도록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사셔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 성경을 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말씀드렸죠, 여자의 재질이 뭐라고요? 뼈. 잘못 건드리면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 같은 연약한, 그래서 아스테네스입니다. 아주 유약한 그릇입니다. 흙은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습니까? 단단해집니다. 아주 길이 얼마나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뼈는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습니까? 한번 가서 해봐요. 돼지뼈라도 사다 놓고 끓여 먹고 나서 한번 밟아보시오. 한 번 밟으면 안 깨지지만 2번 밟고 3번 맞으면요, 그 뼈 깨집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 기지개 키다가 갈비뼈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이 갈비뼈는요, 하찮은 운동으로도 손상이 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얼마나 힘이 센데요. 저 한 번 멱살 잡으면요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속마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아내분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잘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마음과 생각이 깨질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살살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히 아내를 섬기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뒤에 보십시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 숨구멍이 막히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아내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잘못하면요, 아내의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막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면 이 사람이 부르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지요. 하나님도 응답도 않고 부인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애다 모르겠다, 지금부터 막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 회복을 잘 시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참 둔탁한 사람 같지만 참 인간적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참 여러분 가정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권면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목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두 분이 얼마나 협력해서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잘 살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말아먹으려고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부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지요. 부부는 서로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무촌이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성경이 남편을 대하는 권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된 성도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하나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고,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따뜻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이런 사람들 만나 여러분의 가정이 베드로가 그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이 항상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